때때로 우리는 낯선 이들을 경계하고 익숙한 사람들에게 모여 편안하게 지내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세우고 담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경계선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천되고 실현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국경과 민족과 신분을 초월하는 전 인류적 구원 계획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34절, 35절,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역할을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여기고 이방인을 구원에서 배제하는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졌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 몇몇 유대인 신자에게서조차 예외가 아니었죠. 그러나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복음을 먼저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게 복음을 먼저 맡은 자라고 할 때마다 설명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따지자면 직접 먼저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하와가 먼저 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셨을까요? 하와를 책망하셨을까요? 예? 하와를 책망하셨을까요? 아담을 책망하셨을까요? 책망은 아담에게 하셨어요. 왜 아담에게 하셨을까요? 예? 왜 아담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하와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을 전했느냐의 책임을 아담에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큰 축복을 누렸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큰 축복을 누렸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우리의 행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축복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증인들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냐? 42절 말씀,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신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명하신 건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예수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좋은 소식이고요. 그 기쁨은 오직 회개한 죄인들에게만 허락된 기쁨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판이 선명할수록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감격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선지자의 증언은 무엇인가?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민족의 해방자로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잘못된 믿음과는 달리 구약의 선지자들은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구원자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기를 그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시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화평을 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면서 그의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이며 그가 고통받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성경을 5사람 모이면 완벽하게 재현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지도 해석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본래 모든 민족을 향해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게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에 대한 선민의식 때문에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우리는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 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듯 내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왜 놀랐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랐다는 건 뭐예요? 예? 자기들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성령 못 받을 줄 알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못 받을 줄 아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놀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줄 사람을 내가 정한다? 이게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죠. 나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나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지 선물을 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물을 받을 사람을 우리가 제한을 해요.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 보니까 내가 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외부에서 다른 교회에서 전도팀을 보내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 교회 교인들 할머니 몇 분 계셔서 할머니가 이제 그 전도팀을 조별로 나눠서 인도하는데 한 군데도 집을 못 들어갔다고 그 전도팀들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 군데도 못 들어갔습니까? 했더니 그 인도하시는 그 안내하시는 할머니가 이 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집은 안 되고 이 집은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이 집은 예수 우리 교회 오면 큰일 날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하고 한 집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편견이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면 죄인의 괴수였던 나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서 강권적으로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정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실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언가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맨날 기도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사람을 제한합니까? 물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관계는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가나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힘든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면 그거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베풀었는지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놀라움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례도 없이 전통적 계승도 없이 하나님은 즉각적인 구원과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구원에는 조건이 붙지 않아요. 할례나 전통이나 자신의 어떤 신앙적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인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자로서 공개적인 세례잖아요. 공개적인 세례를 받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의 삶을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선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 아니고 교회 나와야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앙적 경험이나 체험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과 성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한 것은 공동체에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교회가 합니다. 그러나 제멋대로의 신앙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질서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로서 교회 안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선후가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은 좋지만 교회만을 위한 신앙을 갖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 먼저 서고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하고 돕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가 벌써 한 7, 8년 전부터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는 아주 쉬워요. 어른들은 애들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애들처럼 예배 드리셔는 안 됩니다. 애들은 엄마 아빠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애들 돌아다니느라고 어른들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은 서로 보여주고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신앙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몫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의 몫을 우리가 제한하거나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가하잖아요. 평가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의 회심에 놀랐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선민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 놀라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이러면서 놀랄 때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사울도 변화시키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도 변화시키시는데 못하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놀랄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입견을 깨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그 선입견은 또 차별로 발전됩니다. 차별과 선입견을 깨고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경계선을 허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비난이 있을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었고, 그가 초대교회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통하여 새로운 편견을 깨고 선입견을 깨고 새로운 지경을 넓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신앙이 오래된 또 경험이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선입견과 편견과 차별을 깨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지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신앙은 스스로 성장,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낭망할 때마다 서로 기도하며 중보함을 통하여 격려하게 하시고 다시 손 붙잡고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도들을 위하여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돕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며 기도로 협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온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온 가족 구원의 큰 기쁨을 속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연약한 것은 주님을 붙잡기 위함임을 깨닫고 스스로 기도하여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되 회복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혹 흔들릴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총동원 주의를 시작하여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